하나님,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을 저희가 순서대로 공부하고 있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아멘. 교회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든든히 서갔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스트롱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강해졌다는 의미겠죠. 요즘에 별로 살맛 나지 않는 밴쿠버에서 월드컵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애국심도 가진 것도 같고, 예, 그럽니다만은 멕시코전 했을 때는 저기 이벤트 센터 가서 보기도 하고 태극기도 휘둘리고 그랬었는데, 그 후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남아공전 했었잖아요. 저희 막내가 친한 친구가 해보론 교회를 다녀가지고 해보론 교회에서 아마 그 냉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걸 아마 장소를 제공한 것 같아요. 이제 프로젝트로 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갔다 와서 열받아가지고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니야, 패스는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왜 자꾸 백패스를 하냐고. 누구 탓도 아니겠지만, 아무튼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32강에 최종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아틀란타를 통해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오면은 계란 세례를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은 자리죠. 그런데 아무튼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든든히 우리 한국 축구가 그렇죠,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나, 한번 기대에 못 미쳤잖아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승리하고, 그렇죠, 든든하고 강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건강하게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일호로 수가 더해갔더라, 부흥했더라 그 말입니다. 안팎으로. 이런 은혜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표현들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여러 교회들이 아니라, 그렇죠, 성경은 뭘 쓰고 있어요? 교회를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로컬 처치들이에요. 성진교회, 한소망교회, 주님의 제자교회 많이 있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어요. 예배 시간에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공교회란 말이 아니라 유니버셜 처치란 말이에요. 우주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민족과 나라와 언어가 다 틀리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공회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한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저는 가능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에 일하기 때문에 좀 일찍 자요. 보통 7시, 8시 이렇게 눕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둘째 졸업식도 있었고, 또 몇 년 만이네요. 진짜 몇 년 만에 가족끼리 볼링도 좀 쳤었고. 볼링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피타임인가 밤 늦은 시간에는 게임당 2불씩 하니까 좀 굉장히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월드컵 시즌이라 좀 물량도 늘고, 이 밴쿠버에서 여러분 월드컵 한 게임을 하면은 이렇게 호텔비며 음식값이며 이런저런 게 한 7천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제가 그렇게 본단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밴쿠버에 그렇게 게임 한 게임당 그런 수입이 들어온다는 제가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만, 저도 좀 지난주에는 좀 무리해서인지 이렇게 입술에 이렇게 바이러스잖아요. 이게 약해지면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그러겠지만 부르텄었습니다. 근데 제가 입술이 이렇게 부르터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입술이 좀 무리를 한 것 같네요. 목사님 입술이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피곤한 거예요? 내 몸이 피곤한 거죠. 내 몸이 무리한 겁니다. 입술과 몸을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듯이 이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주적 교회에 속한 이론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실을 외부인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외부인들이 뭐라고 욕하는지 아시죠? 한국 교회가 썩었다 그러죠. 그 교회가 썩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장로교회지만은 장로교단이 썩었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가 썩었다고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은요,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주적 교회의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이 입술을 보고 입술이 무리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교회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에리카 집사님 저희 교회 도와주는 거예요. 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접속사가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하여 영어로는 so 또는 then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앞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났더니 그래서 교회가 결과적으로 평안해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요, 교회에 문제가 있었었고,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됐더니 교회가 부흥해 왔습니다. 우여곡절한 일이 있었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은 것처럼 그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도 항상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쓰나미가 몰아치듯이 건강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는 항상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에 부흥이 왔는데 첫 번째 위기가 닥쳤지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죠. 부부가 닮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리더가 되지 말아야 할 거짓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될 뻔한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냐면요. 베드로가 분별하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분별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온 교회가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결과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얘기는 또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분열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죠. 토베기 히브리파와 이 디아스포라, 이 헬라파가 구제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의 평안이 깨진 겁니다. 분열과 원망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요, 집사님들을 세우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교회에 부흥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6장 7절 결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죠.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에 이제 세 번째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또 한 번의 평안이 깨지는 일이 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우리가 청년 사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청년 사울이 살인적인 위협으로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하잖아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사울이 앞장서서 주도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울이 회심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교회는 평안해지고 부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것은 사도행전 초반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사건이거든요.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지요. 물론 이 문제 자체로 교회의 이업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박해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든지 19절이 지나고 20절에 와서 그리하여 교회는 평안해졌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사울이 주님의 제자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세례를 받고 안수기도를 받자 강한 빛 때문에 어두워진 그의 눈이 떠지잖아요. 치료가 되고 전도자로 변신을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 사도의 엄청난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2절의 진술이 끝나고 23절쯤에 그리하여 교회는 평안해졌고 든든해졌다, 그렇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는 그때까지도 그 말을 적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하늘을 공모하더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현명하신 분, 여러 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시? 현명하신 분 이야기해 보세요. 대충 현시 이야기하시는 현 지금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대충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 3일? 여러 날이 지나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가장 지혜로우신 최은희 사모님 혹시 여러 날이 지나고 7일? 영어 성경에는 so many, after so many day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22절과 23절이 한 절밖에 차이 나는데 기간으로는 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그 후 몇 년 만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 게바는 사도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는 라틴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고요. 시몬은 아람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3편의 성경을 쓰셨는데 첫 번째로 쓴 서신이거든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죠. 근데요, 다메섹에 있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3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3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그런 시간을 사울이 갖는 겁니다.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 동록한 것 같이 사울이 가족들도 안 만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안 만나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무섭고 정말로 외롭고 적막하고 불편한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그러잖아요. 미드바르. 다바르는 말씀하셨다는 말이고 미는 전치사거든요. 그 말씀으로부터 그런 뜻이 있어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께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 거기에서 바울이 3년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원래 우리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 그런 뜻이거든요.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는 민수기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넘볼스라고 그랬잖아요. 백성의 수를 세는 거 민수기 할 때인데 이건 헬라 septuagint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는데 아마 근데 실제로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는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차라리 광야에서 했다면 얼마나 더 성경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왜 아라비아 광야냐 그러면 다메섹에서 가깝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곳이는 거예요. 뭐 학계적으로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과 사우디아라비아산의 시내산의 논란들이 있긴 있지만은 둘 중에 한 곳인데 아마 아라비아가 더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이지 않나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2017년도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근데 못 올라갔어요. 그날 제가 급성 맹장 때문에 맹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어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신라면 컵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10,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못 사 먹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앰뷸런스를 타고 이집트 카이로 병원에 가서 맹장 수술을 할 번 봤는데 미라가 되겠더라고요. 미라가.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가서 이렇게 수술을 받았던 중앙병원에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anyway 그렇죠. 호렙산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계시를 받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해졌지만 그래서 26절쯤에 가서 교회가 평안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고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고 나서 31절에 와서 비로소 교회는 평안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을 되찾기 위해서 무슨 일이 남아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용서뿐만 아니라 사람의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요.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고 다메섹으로 다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에 뭐라 해야 될까요? 요즘으로 하면 뭐 시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레다 왕이 그 당시 다마스커스를 이게 지휘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뭐라 할까요? 협조를 구했겠죠. 이 아레다 왕 경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세상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진짜로 죽인다고 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두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나 경찰들이 협조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바울이 유대교를 배교한 것을 의미하죠. 이 혼자 조용히 배교한 게 아니라요, 공공연하게 예수가 성자 예수님이라고 외치고 다니고 유대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하니까 사울을 반드시 제거해야 될 더러운 배신자로 여긴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가? 아닙니다. 사울이 과거에 했던 짓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환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지금 본문에 보니까 다메섹에 예루살렘에 가서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제자들이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이 사귀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안면을 트는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 사명을 받았고 주님께서 사명을 받은 대로 열심히 목숨이 이태로울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 was changed but not accepted. 맞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변화되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od accepted him, but his fellow Christian did not. 그렇죠. 하나님은 받아주셨지만 그의 크리스천 동료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사도들이 이해가 되지요. 자기들의 가족들, 친한 친구들, 하물며 그 스데반 같은 지도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요. 어떻게 그 왼수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대미문의 박해자가 아닙니까?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거의 저승사자 같은 두려운 존재가 사울이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호슨이 쓴 주홍글씨라는 소설 여러분 아시죠? 주홍글씨, 박해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게 닫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앙숙인데요. 왼수 중에 왼수인데요. 교회의 절대적인 적이자 교회를 잔멸시키고 파멸시키고 이 사울 때문에 지금 고향과 친구와 집을 다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판국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게 쉽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즉각적이지만 사람의 용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지만 예전에 봤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한국 영화 밀양 보셨습니까? 유튜브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막 하는데 왜요? 당사자가 용서를 안 했는데요. 그렇죠. 영납.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허물이나 부족함을 너그럽게 봐주는 것, 영납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용서하고 용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용서와 용납에는 시간이 걸리고 아직 이 상황까지 누가는 교회가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7절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역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입니다.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원래 여러분 바나바는 본명이 따로 있습니다. 둘째 아들 요셉, 혹시 바나바의 본명 알아? 알아 몰라? 알아? 네 이름하고 똑같아.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예, 바나바의 아들은 니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헬라어로 히오스가 아들이거든요. 히오스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로의 아들, 성령의 아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나바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피스메이커고 화평의 사람이었던지 간에 사도들이 너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너 그냥 바나바라고 해라. 그래서 그냥 바나바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나바라도 전해지고요. 정말로 바나바가요, 아까 우리가 그 분위기를 보셨겠지만 직접 모두 꺼리고 두려워하는 사울을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의 저자, 제임스의 저자가 예수님의 친동생이거든요. 그 야고보와 당시에 베드로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전대미문의 박해자. 모두가 꺼려하고 멀리하는 그 사람을 직접 데리고 와서 당시의 실제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사울에게 있었던 일을 마치 자신이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사울의 입장에 서서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후에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신은 해소되었고요. 사울은 그들과 서로 신뢰하는 동역자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제자들은요, 당사자인 사울이 말을 해도 못 믿는데요, 제3자인 바나바의 말을 믿는 것을 보잖아요.
그만큼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바나바는 그만큼 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콩으로 매주를 씁니까? 팥으로 매주를 씁니까, 여러분? 콩으로 매주를 쓰죠. 바나바는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바나바의 말을 믿을 정도로 그만큼 바나바의 말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26절과 28절은 완전히 대반전이잖아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할, 그렇죠? 대반전이 26절과, 그렇죠? 말도 안 섞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28절에는 뭐예요? 출입에, 27절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고, 29절에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위기는요, 사울의 핵심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용납과 받아들여짐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평안해집니까? 교회에는 죄인들이 용서받고 용납받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인을 용서해 줍니다. 과거에 어떤 큰 문제와 사건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왜요? 인간의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우린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과거가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만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즉각적으로 교회의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만 교회는 평안하게 되고 강해진다는, 든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은요, 거룩한 공회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죄사함을 받는 곳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받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가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평안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문제 많은 남편이 변하면 가정이 평안할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신만 변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성질만 죽이면 된다. 그러면 가정은 평안하다. 말투만 이쁘게 하면 우리 가정은 평안하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딱 그거예요. 내 아내만 변하면 평안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변하면, 며느리가 변하면, 내 아들과 딸이 변하면 우리 가정에 평안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변해도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뭐라고요? 용납할 때만 집안이 평안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아요. 그렇죠? 분명히 사울이 회심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과거가 있는 사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았을 때에만 교회에 평안이 찾아온 것처럼, 잘못된 남편, 잘못한 아내가 서로에 의해서 용서를 받고 용납될 때에만 집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만 그 집안은 평안해져요. 참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만,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만, 부모님이 자녀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만 반드시 집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 말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꼽아야 한다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역사가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세계의 역사를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사도 바울이 없는 이유는요, 바나바가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침에 아내하고 잠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58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58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50이니까 그러면 내가 몇 년 안 남았잖아요. 10년도 안 남았는데 저희 장인어른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60세인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사람이 여러 번 시한부 인생, 암이나 이런 거는 3개월, 6개월 시한부 인생도 하겠지만 교통사고 나면은 바로 몇 분 안에 이렇게 많이 죽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나요? 여보, 내가 50인데 49인지 50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길어야 10년이지 않느냐. 우리가 비록 나이가 먹었지만은 너무 우리 팍팍하게 살지 말자. 너무 허리도 졸라매지 말고 지들이 알아서 살겠지. 웬만하면 뭐라 그래요? 웬만하면 뭘 아껴 써야 되겠지만 아끼면 똥 된다, 똥. 너무 아껴 쓰지 말고 웬만하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죠? 피스메이커 되고 좀 품기 힘든 사람도 좀 품어주는,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나나 당신이나 팔자를 봐라,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또 만들어줄 수는 있지 않겠냐. 그렇죠? 바나바가 되어서 우리가 또 도와줄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